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되어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왔고 앞선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묵상하는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라.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라 그렇게 전하시는 그 뜻하십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먹을 것, 1차적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시간과 또 물질과 수고와 헌신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육적이든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이니까 누군가의 그 영적, 육적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미리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한다라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된 인생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도 있었겠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에 차게 넘치도록 거두게 되어졌던, 남음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만큼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4번씩이나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다라는 거, 정말 바라기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듣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내가 경험한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성경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경험되어지는데 나는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하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You feed them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나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찌됐든 저녁 때가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굶주린, 배고픈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지사님이 빈 들이에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 여기서 남자는, 어린 애들은 그 당시엔 남자 축에도 안 껴요. 20세 이상 남자.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요. 애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좋게 수만 명을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어요? 이건 감당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35절,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말이죠. 이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라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들이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게 하는 거죠. 마을에 가서 거기서 각자 사 먹게 하라라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이게 책임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병행되어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앞에 한 말씀이 덧붙여요. 갈 것 없다. 지금 제자들은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어. 너희가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없죠.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with what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계산이 빠른 한 제자, 다른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냐라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한번 오늘날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시간에 25불 받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한 200불 정도, 일당 200불 정도를 치면 200일이면 얼마예요?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님, 그러면 4만 불어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합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4만 불어치 떡이면 그래도 조금씩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만 불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 가서 이 4만 불어치 떡을 금방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No! 이건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제자들과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말씀이어도 이건 안 돼요. 아무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셔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알아요. 내 믿어요. 믿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 지금 솔직히 나도 배고파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끼리도 벅찬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돌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을 근거로 판단해요. 지금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내 형편이 안 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 사고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잘 진단하고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진리가 있어.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현실에 있든지 그 속에 변치 않는 진리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상황 속 진리 아니겠어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명령은 네 능력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그걸 묻기 전에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일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걸 믿는 삶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이 앞선에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다 봤어요. 그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회당장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주의 권능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셨어요. 제자들이 직접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와,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구나. 그러고 돌아와서 신이 났어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면서 말이죠. 이게 불과 하루가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또 자신들에게 부딪혀지는 이 현실 문제, 때로는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뤄갔던, 나를 통해서 펼쳐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도 내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내놓은 이 답은요, 타당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참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빌사일삼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 했는데 막상 또 부딪혀지는 그 현실에 나가면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스토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기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건 성경 속 이야기. 이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혹시 딴 세상 이야기로 듣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기적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성경의 이야기는 다 기적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오병이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기적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기적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잘 보면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네들이 먹여 이 차원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혼자 행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참여시켰고 제자들이 기적의 주역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로로 쓰시길 원하세요. 주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성경 다 읽어보시면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로 삼아서 그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어져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을 외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여진 어떤 환경,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걸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죠. 때로는 그게 참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첫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가서 보라. 오늘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을 지금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가서 봐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래도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다 잃었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find out, 찾아보라는 거예요.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게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게 오병이어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어린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을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잖아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렇게 우린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뿐이다.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게 다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오병이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을 확인하는 증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우린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사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다 풀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설교할 내용이 없겠다 할 정도로. 이어지는 39절 이후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100명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돼요? 상상이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있나 살피고 있는데 이 쬐그만 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참 바보 같아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걸 떼어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두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그날 먹을 걸 챙겨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그 수만 명 중에 정말 먹을 걸 들고 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을까요?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것 말고 딴 건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갖고 있어도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나눌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께 드려진 이 작은 것이 수만 명을 먹이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많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고 내게 맡길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 자체는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고 주께 내어 드렸더니 그 보잘것없는 것이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된 사실이 있는데 오늘 다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떡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은 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제 생각은 나누다가 떡이 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그걸 받아가 또 나눴을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삶,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잖아요. 다시 여기서 힘을 얻어 또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고, 은혜 받고 다시 섬기고,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나아가고, 이 반복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정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우리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라 하면 주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나누라 하면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주께서 맺으시는 결과는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은혜예요. 이 풍성한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오늘 저와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정말 나누어 줄 것만 있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기름 부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뭐예요? 나의 오병이어.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나의 수고와 헌신, 또 나의 그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통로로 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나누고 계세요? 나누었을 때 풍성하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으신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눈 뜨세요. 오늘 좀 졸립죠? 아니에요? 전 조금 졸린데. 말씀 마무리하려고요. 일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병이어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은 좀 빵을 사다가, 맛있는 빵을 사다가 아이들한테 나누면서, 실물 설교니까 나누면서 이 오병이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이 빵이 이 아이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많이 남아서 또 싸갖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남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아직도 그때 예배가,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있는데 그때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빵을 나누고 막 낄낄대고 웃고 했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장년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 말씀을 처음 전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때 빵 먹었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흘러내고 나누는 오병이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너무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오병이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러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은사가 대단하고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 형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가서 보라.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 아직 있잖아. 지금 우리는 아직 생명이 있잖아. 오늘을 살 수 있는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초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고 계속 흘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쫓게 하지 말고 확장시키셔서 열방을 향해 오병이어의 은혜를 펼쳐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